우리 예배로의 부름으로 2017년 11월 12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하나님의 은혜 언약 가운데에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시편 34편 1절에서 3절 말씀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기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2장입니다. 찬송가 2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사도신경은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 신앙의 고백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구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 봉독 본문은 이사야서 62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43쪽에 있는 이사야서 62장, 이사야서 62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것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시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74장 찬송가 74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74장입니다. 십계명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표지 뒤에 있는 십계명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큰 글씨는 제가 읽고 작은 글씨는 공동문대에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정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물 안에 머무는 개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남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주의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죄에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삶의 규례로서 하나님의 이러한 계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우리들에게 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렸던 참된 안식이 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안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삶의 규범으로 이 계명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에 비추어 지난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긍휼과 자비를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지난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이 시간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시간 감사의 찬송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 찬송 1장 시편 찬송 1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은요 악한 길 버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복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부터 산상수훈을 살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팔복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새롭게 우리가 어느 강해를 마치고 이제 어떤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제 설교 비슷한 걸 새롭게 하는데 그래서 설교도 새롭게 하는데 머리도 너무 덥수룩하고 그래서 머리도 좀 새롭게 했습니다. 머리를 좀 새롭게 했는데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면서 뭐 한 1시간 반, 뭐 2시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머리 할 때 원장님들과 주로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분은 기독교 집안에서 이제 태어나셔서 자랐습니다. 근데 저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나이가 똑같더라고요, 원장님이. 근데 얼마 전에 이 카톨릭에 굉장히 로마 카톨릭에 관심을 보이시더니 이번에 머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얼마 전에 그 영세를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아마 기독교 집안이라서 팀없이 세례를 받았을 텐데 영세를 어쨌거나 받았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머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어떤 질문을 하셨어요. 질문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신정론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뭐냐면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뉴스에 나왔다시피 미국의 텍사스주의 텍사스에 있는 어떤 조그마한 교회에서 한 50명 출석하는 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죠. 그 예배를 드리는데 총을 난사해가지고 물론 그 사람 나중에 막 가가지고 자살하고 그랬다는데 그래서 이제 25명을 죽였어요. 25명 넘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사건이 발생했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그 원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롤로 이렇게 막 말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왜 그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하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머리 하면서 원장님하고 이런 얘기 하신 분 있어요? 신정론에 대해서. 그런데 그 질문은 나중에 대화를 이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1차원적인 인간의 종교성에 의한 질문, 거기서 이 발로 된 질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원장님이 말을 이어가다가 하나님 믿으면 안전하고 마음이 평화롭고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냐는 거야. 그게 이제 이분의 질문의 요지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보니까 이분이 개신교에서 카톨릭으로 옮긴 이유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말은 처음에는 신정론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안 좋고 악한 일이 벌어지냐는 거죠. 그런데 이분의 그 질문에 그 바탕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마음이 편안하고 안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디서 돌이 날라오면 갑자기 뭐가 탁 올라가지고 돌을 맞거나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아마 뭐 그분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개신교의 이 하나님보다 로마 카톨릭의 하느님이 약간 더 강하게 생각했나 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뭐 개신교가 워낙 욕을 먹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로마 카톨릭에 가서 영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복을 말씀하시죠. 그 원장님이 저에게 복을 얘기했지만 하나님도 복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되겠지만 오늘 어떻게 보면 되게 마음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그래 맞아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우리들의 삶의 실제로 올 때는 이게 아멘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팔복에는 복되다라는 말이 9번이나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 결국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복된 나라라는 거야. 복된 나라. 그런데 이 복이 세상이 말하는 복과 다르다라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이걸 알지를 못했거나 이걸 알면서 실제로는 세상의 복을 추구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세상에서는 자신의 죄악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사람보다는 어지간한 죄는 그냥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면서 살아가거나 그 내가 저지른 죄악의 결과에 어쨌든 빨리 신적인 부담을 떨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복 있는 사람 같죠. 그래서 언제나 강해 보이고 자신만만해하는 사람이 더 복 있는 것 같아. 긍휼히 여기고 화목해 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의 시간도 소비하고 돈도 소비하고 에너지를 쏟는 사람보다는 자기 인생이 중요한 걸 알고 자기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요즘에 욜로라 그러죠. 욜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더 복 있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 다음 주에 볼 건데 마음이 청결함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보다는 뭐 내가 속하고 겉이 좀 달라도 목적을 위해서는 좀 외식적인 사람이 되면 어때?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면 어때? 그렇게 살아가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 때로는 겉다르고 속다르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훨씬 잘 살아가는 것 같고 능력 있어 보이고 그걸 오늘 본문으로 끌어오면 세상이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죠.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교회가 이러한 가치에 발맞추어 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 땅을 사는 참으로 거듭난 성도와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러한 복 있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대한 변화, 본질적이고 굉장히 속성적인 변화들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팔복을 지난주, 이번 주에서 두 번에 마치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 오늘 우리가 하나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 나머지 이제 세 개를 해서 팔복의 내용을 이제 마치고 산상순을 계속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섯 번째 복이 뭡니까? 그게 이제 7절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 오해해요. 뭐라고 오해해요? 이 말씀은 내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면 그 대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말씀이구나. 세상도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하면 뭔가 나한테 주니까 이거는 당연한 이치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면 그 값으로, 그 보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얘기구나 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그죠? 인광보식으로. 오히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건 뭐였습니까? 우리들의 존재와 모든 성품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결과로,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원래 우리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을 복되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존재들이 근원적으로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러하니 오늘 본문의 의미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에게서 배운 대로 긍휼을 베풀 뿐이라는 거예요. 설교 시작한 지 10분 됐는데 벌써 주제가 다 끝났어요. 오늘 핵심의 주제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제가 이후에 얘기하는 모든 것은 다 잊어도 요 말씀을, 요 이야기를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에게서 배운 대로 긍휼을 베풀 뿐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선을 쌓아서 잘 보여서 하나님 앞에 선보일 의를 이루겠다. 하나님에게서 나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겠다라는 것이 아니죠. 로마 카톨릭의 구원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의가 있고 거기 위에 뭘 해야 돼요? 나의 의를 덧붙여야 되죠.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선행을 하고 헌금을 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로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다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신앙이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 그들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해서 잘 보여서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떠함으로 긍휼을 얻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의를 쌓아서 천국 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자체가. 우리들이 이와 비슷한 것을 요리문답 통해서 웨스민스터 스토리문답과 하이델베르크 우리가 공부했을 때 이 주기도문을 살펴볼 때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었어요. 오래함직한. 여러분 주기도,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 막 머리로 돌려보세요. 거기서 이와 비슷한 구절이 뭐가 있었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준. 이 얘기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인과응보식으로 이해하죠. 뭐예요? 내가 저 남편이 나한테 그렇게 저 아내가 나한테 바가지 긁으면서 죄 지은 거를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하나님도 이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시오. 약간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때론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죠. 네,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약간 인과응보식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자꾸 치우치는 것은 우리들이 교만하고 이 어리석은 인간의 어두움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6문답에서 5번째 강구의 의미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은혜의 증거로 인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한 것처럼 지금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은혜의 증거로 인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가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죄사함의 은혜를 증거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이웃 언제나 어폐가 있고 한계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에. 제가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증거하고 드러내기 위하여 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뭡니까? 증거하기 위해, 드러내기 위해라고 제가 말했지만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으로 거듭난 존재,
피조물된 존재에게 당연히 나타나야 할 성품 속성이에요. 이제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잎이 다 이렇게 추워가지고 다 이렇게 됐죠. 들어오실 때 보셨죠.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나타나는데 딸기가 맺히는 것이 가능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참된 생명이 있다면 무슨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무화과를 맺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긍휼히 여기는 것은,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무엇 때문인 거예요? 주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신 것 때문에 그러한 거야. 우리가 그것을 해서 선행을 해서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어보겠다거나 공로를 얻어보겠다라는 것이 아닌 거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사람을 그래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여인이 나와요. 그런데 이 한 여인은 향유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오는데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예수님의 뒤로 가서 쭈뼛쭈뼛 하면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고 그 향유를 깨뜨려 그분의 발에 붓습니다. 그것을 본 예수님을 사실은 그 자리에 청했던 바리새인은 그 여자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을 보고 이 여자가 죄인인데 만약 이 죄인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런 행동 하도록 두지 않았을 텐데, 이거 보니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이 말씀은 그 여자가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그가 사함을 받고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그의 모든 것을 다 하여도 드려도 아깝지 않음을 표현했어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가 흘리는 감사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어요.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며 입맞추며 자신에게 있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아낌없이 부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사랑, 은혜, 감사를 증거하고 드러냈던 거예요. 이러한 이 여인의 변화, 죄인이었던 이 여인의 변화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라는 것의 증거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예수께 속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 죄인인 여자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이 변화는, 그 여인에게 있었던 그러한 변화와 그러한 행동은 그 여자가 이제 어디에 속해 있는가?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께 속하였다라는 증거를 보인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증거하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해서 그 증거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가 그렇게 주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분을 사랑해서 그런 중심으로 한 행동이 그것을 그저 증거하고 그저 드러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러한 증거 가지고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가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삶의 방향은 타인에 대한 긍휼히 여김입니다. 불쌍히 여김이 있어요. 그리고 주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고백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삶은 감사의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7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씻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우리들의 삶은 억지가 아니라 주의 은혜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눈물로 주의 발을 적시는 감사의 삶이죠. 나의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는 감사의 삶인 거예요. 나의 가장 귀한 향유로 그분을 향기롭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감사의 삶인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은, 그런 성도, 여러분과 저의 성도로서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이 땅에서의 인생은 수고롭고 피곤하지 않아요. 내려놓고 싶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무겁고 수고로운 짐들은 다 뭐였습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들이었어요. 안식이 사라졌던 삶이었죠. 그러나 그러한 인생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쉼을 얻고 안식을 회복하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래서 그분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은, 성도의 삶은, 여러분과 저의 그러한 삶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왜 그래요? 나는 감사의 삶을 살기가 힘든데요? 아니요. 그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받은 그 멍에는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신 긍휼을 받아 긍휼이 여김을 받은 자가 안식을 회복하여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성도의 삶을 가벼운 짐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우리들의 감사의 삶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러한 것이 없으면 어떨까요? 긍휼이 여김을 얻은 자가 긍휼이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쩔 수 없는 겁니까? 개인차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팔복은 하나도 못 갖거나 모든 것을 갖거나 구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는 모두가 얻게 되는 복이, 누리며 살아가는 복이 팔복이 되는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도 얻게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7절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22장 21절에서 27절을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부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정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이방 나그네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왜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너희들이 원래 예전에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실은 원래 아버지 없는 고아와 같고 과부와 같고 또한 현실적으로 애굽의 종되었던 나그네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선대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가난한 자에게 돈을 꿔줬으면 그한테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들죠. 가난하지 않으면 왜 돈을 줄까? 가난하니까 돈 꾸는 거 아닌가? 여러분, 돈을 구워주고 이자를 받는 게 잘못입니까? 잘못된 게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이자를 받는 게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이게 잘못입니까? 그럼 여러분들 은행에서 받는 이자 다 저한테 가져오세요. 이자 받는 게 잘못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이 적당한 것이라면 이자를 받을 수, 그게 사채가 아닌 이상 적당한 이자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에 통용하는 그 지식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혀 다른 법을 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돈을 꿔줬으면 채권자처럼 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가난한 자에게 돈을 꿔줬으면 그 사람에게 채권자처럼 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일반적인 관행, 이자 받아도 죄가 아닌 거죠. 일반적인 관행을 따라서 세상에 통용되는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서 응해서 살아가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세상의 규칙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법을 어기면서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이자 받는 거 당연한 거일 수 있죠. 그죠? 법에 근거한 이자를 받는 거 당연한 거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한테 돈 빌려줬어도 그 이자 받는 거 당연한 거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너희 죄사함을 받은 너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가난한 자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대 근동 출애굽기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던 때는, 그리고 이 시대의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는 곡식을 구워주면, 우리도 옛날에 곡식 구워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밥이 쌀이 없고 그러면 곡식 구워주면 연 이자가 33%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법정 이자가 한 25%에서 최고치 이 한계를 정해놨는데 25에서 한 28? 그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 고대 근동 때 곡식 빌려주면 연 이자율이 33%입니다.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그 이자는 20%에서 25%, 또 어떤 문서의 고대 근동의 문서에 보면 50%까지 이자를 물렸어요. 이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빚을 독촉하지 말고 받지도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론과 가치와 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세상에 일반적이고 통용되고 상식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이상의 높은 원칙, 이 땅을 살아가되 그저 세상에 잇대어서 그냥 불법만 아니면 돼, 법에 의해서 살아가면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로마서에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왜 권세에 복종합니까? 문재인처럼 훌륭한 대통령이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주권자로 두신 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맞습니까? 권세의 어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이 세상에 응용타당해 보이는 법과 질서 이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에 순종하여 그에 응하여 살아가라는 거예요.
있으면 적당한 만큼의 이자를 받는 당연해 보이는 세상의 원리, 법적인 권리, 당연한 권리마저도 포기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당연한 법적 권리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희생하면서 손해보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희생하면서 손해보면서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전당을 잡고 돈을 빌려줬으면 기간이 지나면 다시 가지러 오지 않으면 그 전당도 주인이 그거 마음대로 하겠죠. 본문에 나타난 가난한 자가 옷을 저당 잡혔어요. 그리고 돈을 빌려갔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해가 지기 전에 그가 찾으러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래요? 그 사람 찾아가서 돌려주래요. 그 옷은 그가 오늘 덮고 자야 할 옷인데 그가 그것을 전당 잡혔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의 인생의 최후의 어떤 것을 맡기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그러했던 거잖아요. 그러므로 돈을 다시 돌려받지 못해도 그 정당 잡은 거 갖다 주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복하고 전혀 다른 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왜 그 당연한 법적인 주장을 포기하라고 하십니까? 왜 희생하면서 손해보면서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살을 다 죽으시고 피를 다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무거운 짐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 짐은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2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자비로운 자이다. 72년 성경에서 이 히브리어 자비라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가지고 올 때 번역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긍휼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나는 자비로운 자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는 사실은 신약으로 가져온 그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긍휼이 있는 자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긍휼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으니 여러분과 저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백성들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들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받은 것이 너희들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법대로 하자. 또 원칙대로 하자. 맞습니다. 법이 있어야 되고 원칙이 있어야죠.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개 역사를 보면서 교회의 치료인 당회와 노예를 두고 한 말이 뭐예요? 법과 원칙이 있어요. 법과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을 때에만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가 무엇이 진정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3분의 2가 찬성해도 교회 치료에서 3분의 2가 찬성해도 3분의 1이 긍휼히 반대하면 다수결의 원칙에서는 진행해도 상관이 없겠으나
그것은 한 몸인 교회를 해야 하는 것이므로 하지 않는 것이 성경에 응한 장로교의 근본적인 취지와 원칙인 거예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것이에요. 다수결의 원칙이 여러분 당연하다고 여기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법대로 원칙대로 하자라고 외치지만 대부분 이러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밑바탕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깔려 있어요. 내 이익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겠다. 법대로 해보자. 내 몫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겠으니 법대로 해보자. 내 거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으니 원칙대로 하자. 너보다는 내가 훨씬 더 좋고 많은 것을 가져야 하겠으니 법대로 하자. 라는 인간의 무자비함과 이기심이 그 말 안에는 다 숨어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증거를 스스로에게 들이대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속한 것을 배설물과 같은 거하고 바꾸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죠. 승인은 났지만 긴 시간이 필요했던 유명한 반포 주공 아파트 재건축이 곧 시작되어서 누가 그 수주가 되어서 그걸 지을 건지 결정하는 과정들이 이리저리 뉴스에 나오고 하다가 얼마 전에는 어느 건축사가 수주가 되어서 맡게 되었죠. 우리들이 알고 있는 교회의 사택도, 부목사들 위한 사택도 반포 주공에 많이 있습니다. 투기 목적이 아니라 아주 옛날부터 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부교육자들이 사택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저렴한 그 반포 주공을 얻었던 거죠. 그 집이 규모가 어떠냐면요. 한 집이 약간씩 다르긴 해요. 그런데 그 집이 제가 가본 집이 저희 사택보다 작아요. 훨씬 작아요. 그런데 그 집이 약 4억 정도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얼마나 귀신 같은 집이냐면 화장실에 콘센트가 없어요. 드라이브 화장실에서 못해. 그 안에 그래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세면대도 엄청 낮아. 거의 이건 세수를 하면 그치 얘가 약간 이쪽에 와 있는 듯한. 그런데 이미 오를 대로 올랐었지만 지금 거의 그 가격에 10억이 덧붙여서 거래됩니다. 이미 거래 안 하지만 거래하려면 지금 4억이었잖아요. 거기에 10몇 억을 붙여서 지금 그게 이제 막 나오고 있어요. 별나라 얘기하죠? 언별리에 사는 여러분들은 별나라 얘기하죠, 이게. 그죠? 저도 별나라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 기도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대로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면서 원래 거래되는 가격만 받고 얼마 되든지 나머지 차액은 다 국가에 환원하십시오. 이렇게 20명 모임이 돼서 말한 게 아니라 몇천 명 모임인데 그 성도들한테 다 반포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말했어요. 원래 거래되는 그 가격 받고 나머지 차익 다 국가에 10몇억씩 환원 그냥 하십시오. 남의 일이라고 해서 여러분 아무 별 표정이 지금 없으신 것 같은데 그것에 보이는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 그 동네에 사는 분들이고 적지 않은 분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그거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왔던 사람들이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돈을 많은 차익을 얻어서 강릉 같은데 집 하나 작은 거 하나 또 얻기도 하고 서울에도 집이 있고 강릉에도 집이 있고 이러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기나긴 시간을 지나 오랜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아, 이 돈으로 이제 뭐 하고 어디 집 사고 뭐 차 사고 우리 자식들 뭐 주고 이래야지 했던 사람들이 가득했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기도해 온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구해야 되는 복이, 여러분 정말 그런 복 맞습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그런 복에 목매어 살아가고 당장 내 통장에 돈 들어오는 것은 좋아 보이고, 그 일들 때문에 이 국가, 이 나라에 사는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누군가는 집을 얻지 못하고 누군가는 그 집을 얻지 못해서 수많은 돈을 빌리고 그러면서도 집을 얻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어쨌거나 내 통장에 돈 들어오니까 기분 좋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런데 그거 하나님 백성들 살아가는 방법 아니라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대체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삶을 살았다는 건 뭐예요? 뭡니까 대체? 이제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됐으니까 이제 이 세상은 이제 뒷백도 든든하고, 그 원장님 말씀처럼 뒷백도 든든하고 이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자는 겁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살면 자기가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를 자기 얼굴에 들이대는 거야, 스스로. 출애굽기 본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잊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 두고 자기 자신의 세속적 유익에 모든 초점을 두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자기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고 나그네를 납치하고 세상의 관행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자들에게 너희가 긍휼히 여기면서 마냥 살지 않는다면 나도 너를 무자비하게 대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고, 출애굽기 본문에 있죠.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고 너희 아내들은 그렇게 다 잘 사는 것 같지 너희 아내는 내가 과부로 만들겠다. 너희 자녀들 잘 사는 것 같이 고아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긍휼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만 달란트 탕감함을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물을 용서하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 임금이 그를 악한 종이라고 여기고 옥에 가두었던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베푸신 자비와 긍휼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긍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긍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긍휼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하십시오. 그렇게 증거되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하십시오. 여러분과 저에게 여전히 죄의 찌꺼기가 있죠. 그것을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욕망이 있죠. 욕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거듭나기 전과 마찬가지로 사실 찌꺼기처럼 욕망과 욕심이 있지만, 이제 우리는 거듭난 우리는, 참된 성도가 된 우리는 욕망과 욕심이 있지만 이제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자기가 참된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얼굴에 들이대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그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긍휼을 그렇게 베풀면서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 베풀기를 그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자비와 긍휼이 그치지 않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로 여러분과 저를 참으로 부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듣고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누가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당시에? 부자들, 권력자들, 정치인들, 배 따뜻하고 등 따뜻하고 배부른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다 회당에 있었겠지. 예수님 따라서 지금 이 상과들에 나와 있는 언덕에 나와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못 있는 사람들, 아이들, 과부들, 나그네들, 힘없는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을 만큼 여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너희여 긍휼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긍휼을 베풀고 싶어도 베풀 것이 난 없는데 하고 귀를 닫고 계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 예수님의 긍휼을 입어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좀 여유 있으면 긍휼 베풀면서 살아가라, 도우면서 살아가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여유가 있을까요? 한도 끝도 없지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쫓는 이 무리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자들, 근원적으로 멸망당에 마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것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거듭난 증거가 드러나도록 경건의 능력을 더하시도록 성령님께서 부디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오늘 존재하고 있는가를 좀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지금 우리들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인생이 그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생명이 그냥 하루하루 매일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연장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임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이 땅을 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감하여지지 않는다라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저 우리들의 귀가 가려워 우리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말씀으로 여기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우리들의 존재를 바꾸시고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 긍휼히 여기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참 조국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 조국교회의 현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작지만 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며 그리스도로 온전히 증거하며 이 땅을 좀 살아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되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우리 찬송 211장, 찬송가 21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실 헌금 헌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긍휼과 자비에 감격하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에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교회의 교회됨과 교회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또한 그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약속하신 복들이 그 영원한 복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이 성도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넘쳐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이 헌금처럼 하나님 앞에 이 고백처럼 드려질 수 있도록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